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이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에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들어볼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교회 학교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찬양 잘 들었나요?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부르신 영상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훈이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경이 66권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도 66장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 40장에서 66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뒤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핵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도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과에 담겨 있듯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말씀과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두 번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복음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신자는 심지가 견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영원한 반석이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녹화하면 소리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하고 모든 선택 가운데 해방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것인데 흔들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걷는 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마음의 평강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은 심지가 견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릴 때, 무너질 때, 쓰러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부가 물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지 믿음의 선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시험 잘 봤을 때, 로또 받았을 때, 내일 학교 안 갈 때, 그럴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1순위가 되는 사람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의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복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높은 지위와 튼튼한 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면 앞으로 무너질 일만 남고 자기를 낮추면 앞으로 솟아날 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조금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잘 알아도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나약함과 절망과 불평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이 있기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높이기에, 교만하기에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 불평, 질투, 원망, 이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의 물줄기를 행복으로 돌리는 길은 바로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먼저 했지만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은, 남을 높여주면 남도 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낮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낮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결과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더 믿음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인간관계와 믿음이 더욱더 신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단계만 내려앉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서로 내려앉을 줄 모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있어서 관심이 없어지면 서로를 찾지 않게 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이러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서 작아지다가 없어져 버리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렇게 작아진 자가 결국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물론 평균들보다 조금 더 커요. 덩치나 키나 몸무게나 뭐든지 제가 여러분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 곳 앞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작아집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앞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원에서 저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생각하는 작아지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앞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 앞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앞이 될 수도 있고,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아지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 더욱 강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이 좋을 때가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모습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 정덕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은 잠시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고, 의인의 길은 잠시 돌아가는 길 같지만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지름길이 바로 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면 성공의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돈도 벌지 못하고 소수의 입장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불의의 자리이지 소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에 속하고 있나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인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중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더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뒤에 비전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 공사 현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뒤에 사진을 띄워놨을까요? 여러분이 앞으로에 있을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비전관 건축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제가 뒤에 이 공사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지금 비전관 현장이 공사 현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비전관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모습과 나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